우리는 지금이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쪽 한국은 정말 평년과는 다른 아주 강추위에 힘겹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겨울에 우리는 다 알지요. 추워도 때가 되면 봄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시나요? 자연의 원리로 보면 사실 추워도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추워야만 봄이 온다고 합니다. 생명이 돋아나는 봄이 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추위가 채워져야 한다는 자연 현상, 자연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온 충족 현상입니다. 어떤 식물들, 예를 들면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체리, 라일락, 수국 같은 온대 낙엽성 식물들이 겨울에 일정 시간의 추위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그 일정 시간의 추위를 꼭 지나야만 봄이 돼서 눈과 꽃눈이 정상적으로 피고 깨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사과나무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화씨 45도 미만의 온도, 그 저온을 약 1000시간 정도 경험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생산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그 추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 법칙, 이 원리가 우리 인생의 위로와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매서운 겨울바람과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 기간은 생명을 위한 크레딧이 쌓이고 있는 기간입니다. 버티고 견디면 꽃은 피고 열매는 맺습니다. 그래서 고난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워도 낮은 온도가 괴로워도 좋은 충족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생각하고 넓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세히 그리고 솔직하게 관찰해 본다면 우리가 앞서 말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솔직히 끝까지 좋은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은 인생도 많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충족이 되는 때를 기다리며 참고 기다려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을 맛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고생 끝에, 그야말로 고생 끝을 보며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의 모습이 많이 관찰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 현실 세상입니다. 사람의 성공담을 그래서 쉽게 일반화하려 해선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 안 되는 현실의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 부조리라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말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바라는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고통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라 그냥 막장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세상의 부조리입니다. 지금 그 고통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 지금 너는 좋은 충족의 때를 지나고 있어. 참고 조금만 버텨봐. 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부조리가 있습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희곡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생에 품고 있는 부조리가 잘 표현이 됩니다. 연극에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기다려도 그
그는 끝내 오지 않습니다. 막이 끝날 때마다 나타나는 소년이 반복해서 전하는 말은 이 고도 아저씨가 오늘은 오지 못하고 내일 온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내일이 언제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현실 인생의 부조리입니다. 고도가 내일 오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들은 막이 끝날 때마다 자기들의 입술로 자 이제 가자라고 말은 하지만 안 가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이 올 거라는 그 내일을 기다리는 인생이 마치 함정에 갇힌 듯한 그 허망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연극은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담백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연극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도를 기다리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온 충족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내가 그때 너에게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온 충족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다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 찼다라는 말은 충족의 시간이 맞춰졌다라는 뜻입니다. The time is fulfilled.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 오신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은혜의 때를 더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욕망의 시간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오지도 않을 고도, 있지도 않는 그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허망한 내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시간은 지금 당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아직입니다. 주님, 조금만요. 주님, 제가 나중에 더 가까이 나갈게요. 이 일이 맞춰진 다음에, 이 고통의 터널이 지나간 다음에 좋은 일을 한번 바라볼게요. 이런 생각은 세상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 지금 당장 너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누려라, 맛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확인한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충족이 다 되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부조리한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일들로 막 일어나는 세상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다려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에, 함정에 빠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함정에 빠져있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속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이 어디에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나는 인생에서 그렇게 깊이 주님을 못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가까이 우리 함께 계신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기다리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배고픈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충만을 맛보게 됩니다. 주께서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있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고도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매일 반복되는 함정에 빠져 갇혀 사는 삶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절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무언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의 제목의 이 고도는 G-O-D, 갓에 O-T가 더 붙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함정이 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갇혀 자유를 박탈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악한 욕망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이미 여러분 곁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은 못 보고 있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그렇게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고통과 허무와 절망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 함정 속으로 직접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잡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고난에서 자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조리한 세상 밖을 떠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여전히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이 있지요. 우리 그 세상 안에 삽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내게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순간 지금 내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들, 고난들, 어려움들, 환난들,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절망과 부조리의 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전과 역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악한 것을 뚫고 이기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5절, 6절, 7절 말씀 보시겠어요? 제가 5절, 6절 읽어드립니다. 율법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주십니다. 아빠라고,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빠인데 누가 건들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비극은 여러분 주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죠.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근데 나의 생각에 주님이 별로 필요 없어서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주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노크소리에 귀를 막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데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함정 안에 살면서 거기에 만족하라고 세상은 거짓말하지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이유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죄의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종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종이 아니라 아들, 자녀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인생의 비극은 그냥 내가 종이 좋습니다. 주님 안 구원해 주셔 좋습니다. 이런 거죠. 참 상상하기 싫은 장면이지만 우리 미국에서도 1865년에 노예매가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 전에까지는 노예 시장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노예 시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값이 매겨지고 낙찰되고 그들이 끌려갑니다. 이제 가서 그들은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좋은 주인을 만나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겠지요. 다른 한 사람은 나쁜 주인을 만나서 지옥처럼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어찌하였든 노예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노예의 대접을 받으며 사는 삶은 똑같습니다. 노예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감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불쌍한 노예는요, 노예된 자기 삶에 만족하는 노예입니다. 그 노예가 바로 나에겐 구원이 필요 없다 말하는 노예입니다. 어느 날 그 노예에게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 노예의 주인에게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자유자가 되고, 그런데 이 왕은 그 노예를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그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 삼으려고요. 왕의 아들, 상속자를 옷도 바꿔 입히고 말도 타게 하고 자기 나라를 다스릴 상속자로 세우려고 값을 다 치러줍니다. 왕이 그 노예에게 이제 노예 해방 문서를 제시하고 정부에서 받아온 호적 부분을 제시합니다. 자, 봐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때 그 노예가 왕이시여, 저는 좀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사실 그냥 내가 이 주인의 집에 사는 사람 삶 자체도 만족스럽거든요. 이 재미있어요.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너무 어리석고 슬픈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슬픈 일인 이유는 그 노예가 사실 진짜 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봅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혹시 오늘 우리에게, 혹시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이제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뭘 기다리고 있냐고, 뭘 간절히 찾고 있냐고, 험한 것들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오히려 함정일 줄도 모르고 족쇄인 줄도 모르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그렇게 거칠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 속량하고 값을 치르시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덥석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지금 당장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 참된 자유와 행복과 주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핍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충만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아빠라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 마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결핍은 끝장이 나고 주의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눠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